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견뎌내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도 견디고 인내해야 할까요?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고생 끝 대박 시작,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란 기대감이죠. 또 우리는 믿음이 있죠. 만일 그러한 기대감과 믿음이 없다면 이 열악한 상황과 더불어 우리는 세상의 삶의 체류를 끝내게 해야 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했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종교적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동안 우겨삼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알게 모르게 데미지를 가했던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작이 되어서 지옥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환경이 역전되고 위치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면 누구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그런 말미암아 현실에서 감리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원수를 갚아주신다, 응징한다, 강력한 어떤 그런 행위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방법이 어떠할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시편 23편 5절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방해거리, 장애물, 원수, 천적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일순간에 걷어내시고 내 인생에 평지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지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바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까? 바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원수의 공격이나 원수의 회방이나 원수의 개입이 아무 쓸모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걸핏하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시켜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 없이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본으로 사용해 주신 견본, 우리말 견본. 어떤 견본? 너희들 원수들에게 너희들 아무리 덕세할지라도 나의 교회, 누구? 김상철 목사를 향한 교회, 나의 은총 회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를 살려주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고 순간적 괴로움과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괴로우면은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 감정의 기복이 우리가 넘나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수 앞에 상을 차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것들을 서대기를 활활 탄 아궁이에 던져넣듯이 내 원수들을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은 못했지만 은근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속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남겨두신 이유는 너의 원수들에게 너를 공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너를 남겨놓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존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런 이해와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게 막 지옥인 거야.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업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원수의 공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이 강한 만큼 힘드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은 원수의 공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왜? 너희들 그래봤자 별 소용없다. 원수들에게 우리를 견본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 한마디 말씀에 원수를 심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김상철이를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원수들이 공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견본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생각하면 기뻐야 안 기쁘죠.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불평 불만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못 견디가지고. 우리를 존재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이 고통 가운데서도 너를 고통을 주는 원수들 앞에 그 고통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고통은 내가 언젠간 무산시킨다는 것을 원수들 하여 보여주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사는 맛이에요.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만 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뭐 사람 3만 명보다 횟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건 90%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원수의 공격이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이 약하면 힘들겠어요? 물질이 없고 몸에 병이 들고 환경이 산지사방 막혔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매개체로 원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5도시가 연합했어요. 한 도시만 해도 다윗과 이기면 성산이 있어요. 블레셋이 그만큼 강력했어요. 근데 그 도시가 5도시가 연합했으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5 연합체가 다윗을 공격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브라시 무슨 뜻입니까? 흩어진 물처럼 그 강력한 그 블레셋 연합군들을 바닥에 흩어진 물같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원수들이 왜 하필 나를 표적 삼아서 공격할까요? 참 재밌는 말이죠. 재밌는 말이죠. 원수가 날 표적 삼는 이유가 뭘까요? 딴 사람도 많은데 하필 나를 표적 삼아서 공격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견보도록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너를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실 대상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하나님하여 그러면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기 위해서 늘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오히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안해야 된다. 아멘. 못 믿어요. 믿어줘야죠. 그게 믿어지면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방법, 우리 생각대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이해하십시오. 아작을 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 최후에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족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처럼. 그 현지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존재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원수는 너희들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원수들이 A라고 하는 성도를 막 공격한다 하십시다. A 성도는 막 더 이상 살기 싫어.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A 성도에게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주어서 살게 하십니다. 비참해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죽겠다, 거기 낫겠다 하더라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A 성도가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원수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 심판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에서 출두요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멘에서 출두해 주기를 많이 바랬습니다. 원수들이 많았거든요. 한두 명이야지. 물론 저도 다른 사람께 원수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처럼 아멘에서 출두처럼 그렇게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견디게 하심으로써 원수가 지치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헌어져 걸었던 데서 이제는 용기를 얻고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비담은 못 살. 그만 살아야지. 목사님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의 증거예요. 오래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래 산 게 저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방법이 존재하게 하는 거다 하는 음성을 듣고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겠더라.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도 지금이라도 한 일회만이라도 원수를 응징해 주시면 암에서 출두해 주시면 좋겠다. 그 지울 수 없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원수들이 회방했어요.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버티내야지, 내가 견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견본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원수 좋아하는지 내가 하면 되겠어요? 견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죠. 그래서 견디는데 나이만 먹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가슴앓이가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 없겠습니까? 제가 자주 그렇게 세미나 가면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상처 준 사람은 외장이고 나는 농개가 돼가지고 농개가 외장 껴안고 난강에 뛰어들듯이 오늘까지 내 세계 고통 준 놈 껴안고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 정도로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 그런 상처, 수모, 모욕을 겪고도 견디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원수 앞에서 견본으로 선택해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쪽팔린다 생각하지 말고 수모, 수치 염두에 두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것이 암에서 출두가 아니었군요. 나를 하여금 끝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붙들어 주어 견디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흔들려고 하는 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간을 본다는 말이 있어요. 원수도 간 봅니다. 이 원수가 올 존재만 보여도 소식만 들어도 자기에게 건접하지 않고 딴 사람이 쓰러졌다는 말만 들어도 뭐 휘청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한 길로 갔다가 7배로 도망간다. 신명기 28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견본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셔야죠. 왜? 다른 사람들 선택했으면 다른 사람들 하면 나 자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든 같이 연명하듯 하더라도 견디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제 목전에서 너무나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를 하게 됐고 수모도 주고 수치도 당했지만 그다 그 굴욕을 참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원수가 일생 동안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죽을 때까지 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노년을 전날보다 더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썰어지 이게 뭐냐?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나 배추뿌리 먹고 여러분 배추뿌리가 영양가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번쯤 나타나셔가지고 내 힘들게 하는 것들 앞에 아멘 의사 출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 있지 않습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방치하듯이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실까? 섭섭했던 것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부끄럽게 하려고 놔두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거든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 내가 시련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견본으로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7길로 도망가는 그날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멸절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며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